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의의 소망 의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 고난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신대. 용서받으신 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여 오늘 동서를 기도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태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니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많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사실은 자 오늘은 은사에 대한 부분의 총 결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1번 21시간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20시간 이상 은사를 나눈 적 있을까요? 아마 거의 저도 목회하면서 이번 이렇게 오래 하기는 처음이에요.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한 9주, 10주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 21주를 하고 오늘 22주째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 드물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받은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21시간 동안 은사에 대해서 쭉 많이 배우셨죠? 어때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계예요. 제가 아는 것이 한계고 제가 경험한 것이 한계다 보니까 이것이 다 끝이 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 연구해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되고 또 체험해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치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도구다. 도구라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어느 것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축구 천재, 뭐 배구 천재, 골프 천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그 DNA 속에 어떤 그런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천재도 아무 짓도 안 해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훈련하고 더 열심히 해서 내 것을 만들었을 때 그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재성을 그냥 꼴꼭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다고 나이 든다고 갑자기 그게 팍 튀어나온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계속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과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폭을 넓히고 경험을 넓혀가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 이 카리스에서 나왔다 그랬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 은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은혜가 뭐냐? 이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넓은 은혜. 넓은 측면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작은 차지하는 분량이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라고, 예,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라고 차도 줍니다. 그지? 차도 주지, 뭐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뭐 물자를 많이 주잖아요. 자, 그럴 때에 회사에서 왜 주겠어요? 그 차 줘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에? 자기 맛대로 쓰면 회사에서 뭐라고 그래? 에? 아이고 잘했네, 더 열심히 하지. 그래? 안 해요. 너 사내 막 내가 너 그러라고 차 줬냐?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차를 준 이유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용도에 맞게끔 출장을 간다든지 뭘 했을 때 그 차를 이용해서 회사에다 도움을 줘야 회사에서 아, 너 참 잘한다, 너 모범사원, 그래서 상도 주기도 하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놀러나 다니고 그 차 가지고 막 다니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면 너는 그만해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은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호출하시고 너 내놔. 보통 보면 이제 소멸됐다 이런 말 하죠. 예, 받은 은사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됐는데요, 지금은 못해요. 왜? 소멸되었어요. 소멸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불이 꺼지듯이 은사도 꺼진 걸 말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막 타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불이 탁 꺼지면 어때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우리가, 예? 더 충만해지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중요한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은사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신령한 것들이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에 속한 것들, 바로 신령한 것들,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은사에 대하여 무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쓰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문제가 생겨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 그래요. 은사에서 무식하니까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말하고 일을 하고 주셨지. 그래서 그 목적대로만 쓰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엉뚱하게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이런 부분에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무지한 그들에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주시고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른 활용법을 모르면,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구더기 무서 잠 못 닦는다고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지마! 그게 낫겠어요? 그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쉬운 방법은요, 하지마.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누가 썼던 방법이냐면 중세 가톨릭이 썼던 방법이에요.
중세 카톨릭이 이 많은 신자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알려줘가고 끌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 왜요? 이 사람들이 알면 꼭 고개를 들어요. 그치?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모르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이 알면 나도 알아. 그래서 자꾸 반기를 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철저하게 무식한 방법을 쓴 거예요. 무식하게 성도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고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예? 신부들이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만 라틴어를 아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라틴어 성경 가지고 쭉 읽으니까 성도들이 뭐 알아먹기를 해요. 성도들이 뭐 말씀을 들어도 요즘 뭐 성경 읽어도 모르는 판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 뭐 몇 독 했다, 1년에 몇 독 했다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죽을 때까지 성경 한번 안 읽고 성경이나 미사 시간에 들려주는 게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쭉 읽어주고 떡이나 하나 주고 포도주 한잔 먹고 그러고는 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중세에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 각 나라에 맞도록 성경을 번역하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번역이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각종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물론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민족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직도 글이 없어요. 글자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가서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발음을 듣고 그 글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라고 다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 있고 영어로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느 민족에 가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종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순 사랑인데,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할 때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무슨 소리하고 사랑해야지 왜 머리를 쓰다듬어?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문자적 해석과 의역적인 해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민족에게는 그 단어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성경만 올고 이 성경은 아니다. 뭐 잡다니렸다 막기거렸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번역한 성경에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현하려고 그 단어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써야 되나요? 쓰긴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탄하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어떤 그런 용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원래 그 뜻이 아닌데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뭐 한탄하셨어? 뭐 하나님도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자적 번역에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은사에 대한 부분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지. 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방언이 되고 뭐 신령 은사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되어진 어떤 교리라든지 교육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대로 10분 발휘하지 못한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가르쳐서 원래 일어나는 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때려잡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나쁜 거예요. 마귀 방언이야. 뭐 마귀가 주는 거야. 라고 해서 다 마귀가 준 걸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귀가 줬다고 받고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지금 한국교회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있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안 돼요. 알아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범위 내에서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기도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폭을 넓혀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 은사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 은사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무지의 결과예요.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무식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무지는 교회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교회 성장에 도리어 해가 된다. 지연시킨다. 왜냐하면 문제 생긴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될 때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에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무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실망, 불안, 좌절과 죄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다른 분들에게 무지가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지금 방언 나가서 막 방언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마귀가 주는 방언이 돼.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방언하면서 항상 이 귀에서 뭐가 들려요? 마귀 방언이 있대. 그래서 이런 방언 안 하면 끔찍해요 이게. 응?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는,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언을 이제 서서히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 방언이 있대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유효성을 삭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할 수 있는데 자꾸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현상과 은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은사에 대한 무지에서 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은사에 대한 무지에서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계속해서 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은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은사를 썼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분이 말할 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네. 이분은 이렇게 말했네 라고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되어진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목회자들에게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라고 다 은사에 대해서 다 열린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 중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배우지 말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즘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야, 사고는 너 운전하지 마. 이게 옳을까요? 아니면 사고가 잘 나니까 너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커브 뜰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잘 가르쳐줘. 뭐가 낫겠어요? 운전하지 마! 이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가르쳐줘야죠. 사고 나지 않도록. 그게 훨씬 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은사가 활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활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은사를.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사줬어요. 뭐 그냥 아기씨 그냥 핸드폰 하나 사줬다고 칩시다. 자녀에게 핸드폰 딱 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서랍 속에 푹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안 써? 그거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항상. 그러면 여러분, 사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하시겠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쓰니? 내가 사줬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나? 이런 부모 있어요? 이런 부모는 좀 정치과에 좀 가보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뭐야? 야, 내가 그걸 비싸게 주고 산 걸 왜 안 써?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온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선물을 줬으면 이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열심히 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선물 줬는데 막 선물을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써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예. 제가 96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선물, 안수식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유리로 된 이런 접시라고 해요. 그릇을 하나 싸게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맞췄어요. 96년도에. 근데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쓰고 있고요. 형님 집에 가면 지금도 그 그릇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반가워요. 예? 비싸지도 않지만 내가 그걸 목사하실 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날 아니지? 그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그릇을 줬는데 그것이 지금 22년이 되도록 그것을 지금도 쓰기 좋다고 편하다고 쓰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도 그걸 보면 뿌듯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딱 갔는데 개 밥 주는 밥그릇으로 그 그릇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줘 이리 줘. 닦아서 내가 쓰려나?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줬는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정말 좋다고 막 잘 쓰면 그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기쁘게 여기고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 연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에게 주는 병기다. 무기란 말이에요. 군인들에게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군대에서 늘 쓰던 게 뭐냐면 이 무기 너의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같이 다뤄라. 그래서 이 총을요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하면 혼납니다. 진짜 너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혼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무기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병기병과였거든요. 예, 병기병과라고 해서 이 총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총도 관리하고 탄약도 관리하고 이 부대에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해안방어를 한다고
저 해안에 가서 이제 여러분은 잠자죠? 그럼 이제 밤에 가서 철책을 지켜요. 바닷가에서 바다에 혹시 배 타고 이 간첩들이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밤에 쭉 철책선에서 지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조명탄도 필요하죠. 크레모아라고 하는 그 쥐레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적이 오면 탁 누르면 팡 하고 터집니다. 자, 이런 것도 밤에 가서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놔야지. 곳곳이 적이 들어올 만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놓습니다. 예, 모르셨죠? 예,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고장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 왜냐면 밤마다 가서 딱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새벽이 되면 또 다 철수해야 되고 뭐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꾀를 부려요. 아예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설치도 안 해. 자, 그러면 이제 감시가 가지요. 감시 가서 걸리면 이제 혼나죠. 네?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예. 가서 보면요. 좋은 건데도 안 써요. 안 써먹는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그걸 수리해주고 활용법을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아유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저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사용법을 모르면 창고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를 하나를 주셔도 내가 활용법을 모르면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용을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목적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가 있어요. 예. 그 문답서 55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첫째로 자신이 그리스도 지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와 은사를 함께 나누어 갖고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부와 은사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모든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해 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모든 신자는 자신의 본분을 기꺼이 다함으로써 다른 교인의 편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교회와 교인들의 편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 말씀해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만큼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이걸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 어떤 기획, 이런 걸 다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에요. 돈, 화폐, 단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게 되어진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얘는 2달란트 가능해.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봐서 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받은 게 중요하지 않단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유익을 남겨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준 이유는 뭐겠어요? 예, 활용해서 남겨라. 예, 이걸 네가 잘 관리해라. 유익하게 써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왜 이분이 멀리 가면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그냥 갖고만 있으라고 준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주인이 떠나니까 바로 그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을 보니까 성질이 더럽고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사용했다가 걸리니까 에이 모르겠다 땅에다 묻어주자. 그래서 땅에다 묻어뒀다는 말이에요. 땅에 묻어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너 이리 와라. 결산 한번 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만 주고 여러분이 달란트만 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거 아니네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할 날이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고 이런 달란트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성가대로 찬양했고요 이렇게 찬양했고요 매주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또 돈 물질의 달란트가 줬는데 예 그쵸 물질의 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이렇게 선교 이렇게 했고요 어려운 교회 이렇게 도왔고요 이런 성도를 이렇게 도왔고요 형제 우리원사 이렇게 도왔고요 교회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보고할 내용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신나서 보고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많은 것을 남겨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럴 때 이렇게 했고요. 이래서 이만큼 남겼으면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한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칭찬을 들었어.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2달란트 주셨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라고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말해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어요.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그래서 주인 온다니까 얼른 가서 파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어찌 보면 까먹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런데 주인에 봤을 때는 이미 까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것을 이자 받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거예요. 차라리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남았을 거 아니냐. 이자라도. 근데 너는 이자도 안 했지? 그냥 땅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불어야 될 만큼 안 한 거 마이너스죠. 이게. 그렇잖아요. 자, 어두운 데로 내쫓아.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냐보다는 얼마를 활용해서 남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저는 옛날에 욕심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욕심이냐, 이 영적 열심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하나라도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이걸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쫙 능력을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 얼마나 아니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막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물권, 인권,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이 원리를 이 달란트 비율을 딱 알고 나니까 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면 그잖아요. 내가 감당치 못할 것까지 내가 구해가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 달란트만 잔뜩 받아놓고 너 이거 뭐야? 너 왜 이거 안 썼어? 이거 안 썼어? 이거 왜? 땅에 묻어놓은 거 다 결산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준 것이라도 잘하자. 받은 거라도 잘하자. 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열심히 시간내로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 내가 준 거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안 주시고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나중에 주님께서 너 억지로 달라고 해서 내가 줬는데 너 뭐 했냐? 라고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활용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봉사하라. 베드로에서 4장 10절이죠. 예,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상담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고 가르쳐주잖아요. 왜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럼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열심히 초점을 맞춰서 봉사하셔야 돼. 근데 가끔 보면 달란트가 뭐예요? 몰라요? 그 사람 누구예요?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땅에. 자기 달란트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리 듣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 줬는데 너는 있는 것도 몰랐냐? 내가 이걸 줬는지도 모르냐? 그 책망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록 초기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봉사할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봉사하면 재밌어요. 신나요. 근데 내가 없는 거 가지고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이렇게 일 시켜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명의 봉사 이런 분들은요 몸으로 때우는 거 시키면 참 좋아해요. 네? 청소하세요 그러면 막 신나서 해요. 설거지 하세요 그러면 하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하고 있어. 왜? 그분들은 크게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소명을 달란트니까. 그런데 이 치유 양육이라든지 이런 가양 있는 분들에게 설거지 하세요 그러면 투덜투덜 됩니다. 그다음 그릇 깨먹어. 네. 왜냐면 이 달란트와 안 맞으니까. 물론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지?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 달란트대로 하자니 그러면 나는 가르치려 하니까 나 교사 안 해. 나는 먹었으니까 나 뭐 안 해. 그럼 누가 뭘 해요? 그냥 작은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가르치고 양육 안 해도 교사해야 되고, 찬양의 은사가 없어도 찬양해야 되고, 봉사 은사가 없어도 가서 설거지 해야 되고, 그래요. 예? 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소명, 사명, 달란트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 예, 가장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베네스 리타 베네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보자는 의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산수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의뢰할 때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산수하면 하면 틀리잖아요. 예? 2 더하기 2은 몰라서 헤맬 수도 있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배워도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에는 왜 개념이 없으니까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한 개가 2개 이거 개념이 없을 때는 이거 못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꾸 배우고 하다 보면 이건 알게 돼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뭐냐?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원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거 주었다 그래도 줬는지 믿지 못하면 불신하면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씀하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들의 지혜와 절제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칼빈이 뭐를 말하냐면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 어느 정도 부패하고 뭐 성한 부분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 부패, 전적 부패야.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우리도 이제 차도 쓰다 보면 고쳐 쓸만한 차가 있죠. 예. 고쳐 쓸만한 차는 고쳐 씁니다. 근데 고치다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얘는 못 고쳐. 그러면 어떻게 해? 폐차시키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이 얘는 좀 고쳐 쓸만한가? 고쳐 쓸만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얘는 고쳐서 쓸 수가 없는 폐차 수준입니까? 고쳐 쓸만한 존재예요?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칼빈이 보니까 우리는 고쳐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선을 행할 능력은 0%야. 제로예요. 그래서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0%.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거예요. 좀 고쳐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확 바꿔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하면서 이런 예화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장로님이 노 가지고 노수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옛날 요강 있잖아요. 요강. 논요강. 예, 지금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뒷간이라고 쫙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무서우니까 방에다가 요강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강을 썼는데 이 목사님이 집에 가니까 이 요강이 마루 밑에 안 쓰는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 요강 쓰냐? 안 쓴다고. 그럼 나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딱 끼워서 이제 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다 녹인 거예요.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이걸로 국그릇하고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국그릇과 밥그릇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갖다 드린 거예요. 네? 아이고 그냥 너무 좋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주냐고. 그 장로님 말해 이거요 지난번에 가지고 요강으로 만들 거예요. 네, 재료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요강하고 지금 밥그릇하고 국그릇은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요강 깨끗이 씻었다고 거기다 국 퍼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나 그게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전혀 새로운 그릇으로 바뀌어지면 어때요? 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팍 녹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은사를 주신 거다. 예.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못하잖아요. 그치?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차 주고 끌고 가. 그러면
이거 그만큼 고역 아니에요, 그죠? 땀만 삐질삐질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그 사람 부담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탕진을 하면 좋아하고 신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면 좋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착하게 살아라, 너 봉사해라 라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진짜 죽을 맛이잖아요.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은 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하라.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차 주면서 운전해 그게 아니라 너 일단 학원부터 가라. 네, 운전학원부터 가. 그래서 운전학원에서 배워서 면허증 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 연수까지 시켜서 야 차 가지고 얼마나 신나서 하겠습니까. 그죠? 운전면허 막 따면 차가 없으면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 아들도 처음 면허증 따고 네? 나만 쳐다봐요. 왜? 열쇠 언제 주나 차키 언제 주나 면허증 따니까 차키 언제 주나 요것만 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 그러고 차키 가가지고 시동 걸고 운전하고요. 저 그럼 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집사람은 면허증이 없거든요. 차키 줘도 왜? 못하니까. 이거 차키 주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해라. 우리가 신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 방언 받으신 분들 어때요? 막 기도하면서 방언을 뭐 방언하지 통역하지 뭐 하니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그냥 못 받은 사람들은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워낙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뭘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줘서 믿게 하셔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어!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게 하셔요. 아니 믿게 하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으면 그건 이상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뭘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막 시키는 게 아니고 알게 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 배우셨죠?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라.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없는데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영구민을 통해서 분별시켜 주시고 분별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예. 또 행할 수 없는 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재미냐 그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자에게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못 섬기잖아요. 근데 이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면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심으로 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육적인 체질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체질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뭘로 통해서 바꾸느냐? 은사를 통해서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활용해야 이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사역에 필요한 것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예? 덕을 세워. 방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사는 교회 덕을 세우고 덕 세우기를 해라. 이 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도멘이란 말이에요. 예? 오이코스는 집, 하우스라는 말이고 도멘이라면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방을 통해서 집을 지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래?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집을 져? 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네 신앙의 집을 지어라. 영적인 집을 지어라. 자,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계속해서 은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은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신앙의 틀을 세우고 견고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은사는 참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우리가 모르면 그걸 잘못 활용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데 써먹음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은사가 문제가 아니고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은사를 관리하고 책임진 은사자의 문제라. 그러니까 영성이 덧입혀져야 돼.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영성이 잘 덧입혀져서 그 온유한 심령, 사랑의 심령,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은사를 가지고 절대로 헛되지 안 합니다. 잘못 쓰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영성이 먼저 덧입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조금 맛보게 하시다가 은사를 탁 중지시켜요. 하나님께서. 왜? 먼저 네가 되라. 먼저 내가 되라는 거, 영성이 덧입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바뀌라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5시간, 6시간씩 막 기도하니까요,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나타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험하게 하시고 막 하게 해서, 야, 이제 다 됐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뭐만 돼? 겨우 방언만 되게 하시고, 통역 안 되지? 예언 안 되지? 뭐 병자 놓고 기도해도 안 난지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지식의 말씀은 안 돼요. 성경 보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만드시고요. 도무지 그 몇 개월 가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주지를 마시든지 왜 줘놓고 이제는 안 되게 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체질을 네가 계속 되면 이제 은사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은사 가지고 막 해서 은사만 하는 중간에 신비주의로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끊게 하시고 영성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로 딱 성장을 하니까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잘못 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은사를 받으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나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 영성훈련 받지 않고 기도해서 은사 받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지. 내 자신 영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성, 인격 이런 게 영격, 인격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은사 받았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성훈련을 잘 받으시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세워지고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 순서가 그렇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는 선들인데 참 이게 선들인데 이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더라. 네? 기도 안 하면 이게 은사가 활용이 안 돼.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기도에서 내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그 은사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은사가 활용되어져도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활용이 안 되고 또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못 가요. 아시겠죠? 네.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활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고 덕을 끼치 덕을 세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변화 올려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강의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 은사에 대한 확신과 은사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은사를 잘 활용함을 통하여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